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교 신앙 왜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은 그 목표가 있는데 특히 불교에서도 불교 신앙을 왜 하느냐 불자들에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해행증 요 견해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한자로 쓰면 이게 믿을 신자니까 믿음 그 다음에 그 알해자 풀해자인데 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한다 행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게 있다. 불교 신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 불교 신앙은 왜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요 신의 행정의 그 사과에서 보면 그 왜 믿느냐 하게 되면은 지혜와 이게 지인데 지혜와 그 다음에 덕을 그 증대가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지혜, 요는 복덕. 그래서 불교 신앙을 왜 하냐 물으면 우리는 그 바로 지혜와 복덕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표가 결정이 되는데 무엇을 지혜라고 하고 무엇을 덕이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불교 신앙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제 지혜는 여러 단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가겠고 요 이제 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 복덕을 얻기 위해서 불교 신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교 부처님 교리에 보면은 그럼 뭘 우리가 복덕이라고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무엇을 믿느냐부터 전부 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교 신앙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지혜보다는 이 복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뭘 복이라고 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기복, 축복, 행복 이런 부분들에서 막연하게 두려움이라든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좋은 그 다음에 인연 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복이 뭐냐고 물으면 좋은 인연 그 한자로 표현하면 선연 좋다 할 때 쓰는 것은 선 그 다음에 인연 연자 써갖고 인연 그래서 선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복하면 안 된다 할 때는 기복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과 인연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만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은 좋았다가 중간과 끝이 나쁘면 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연이 제대로 좋은 인연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복불교를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기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요행과 착각을 일으킬 때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복을 좋은 인연을 바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복불교는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이 더 되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때 우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 한 분이 한 번은 와가지고 스님 제가요
19개 소원문을 적어가지고 1년 만에 18개를 그 성취를 했어요. 그러는 거. 근데 그래 19번째는 뭔데 그랬더니 거액의 복권을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액의 복권이 복일까 아닐까 이걸 우리가 꼭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액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을 여태까지 전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83%가 폐가망신을 했더라는 5년 안에 폐가망신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복권을 탔다고 해갖고 굉장히 좋았는데 5년 안에 죽거나 이혼하거나 마약에 빠졌거나 그 교도소에 갔거나 한 분이 83% 그러니까 5분의 4 이상이 폐가망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타가 마른 것이잖아요. 조타가 마르으니까 이것은 복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대로 처음도 좋고 그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때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그렇게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분 조카 결혼식에 주례를 가서 그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그 이제 폐기했대. 거액의 복권들 그건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현명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액의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요행을 사행심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주실 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분이 이제 모든 복력이 다 끝났다. 너는 가라 할 때는 그때는 그 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어느 경상도에서 불자가 부산에 있는 제 그 법당으로 상담해달라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본인이 5억 원짜리 복권을 당첨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 대구 803 밑에다가 그 새방을 하나 얻어놓고 부처님 전에 한 방만 더 허트려 달라고 20억짜리로 그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지금 한 그 빚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5억짜리 갖고는 안 되고 한 20억짜리 하나만 더 터뜨려주면 어떻게 제가 그 빚 갚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제 방을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저는 그때 복권이 당첨 안 됐어야 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20년 동안 허비했습니다. 이제 워낙 일구월침으로 가서 약세리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니까 선몽은 대준대. 선몽은 대주는데 꼭 한 2년쯤 지나면 그때서 그 꿈을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버스도 한참 지나간 2년 전에 출발한 거 거기 가서 손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고 요행, 사행이다. 이거를 우리가 복과 요행, 사행을 착각하게 되면은 기복불교는 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께 뭘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 이게 복의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맺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하면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본인이 건강하고 이거는 요행도 아니고 사행도 아니고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불교 신앙을 하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와가지고 스님 저는 불교를 공부하게 하면서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뭐가? 그랬더니 불교를 믿으면 인과응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과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짓는 거 지장경 읽어보니까 숨 한 번 내쉬는 거 생각 한 번 일으키는 거 몸 하나 꼼짝하는 거 전부 다 악업이 아닌 게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엄청시리 착하게 천사표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음, 행동, 말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업이 많지 악업이 많지 선업이 절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막도 지옥 가기 축생으로 당연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이 불교를 믿으면서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그 눈 깜빡할 사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뵙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잠깐만 들어도 전부 다 구제를 해주시겠다 이야기를 듣고서 안심하고 불교신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그게 복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된다. 두 번째는 인연이 돼야 된다.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된다. 나와 남이 동시에 좋아질 때 요거를 우리가 인연의 조항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좋기는 좋은데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나만 좋으면 한 번 좋을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하지. 그 사람만 좋을 건데 내가 왜 해, 그지?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요걸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앙하는 이유는 복덕을 성취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는데 저기 신의 행정의 증득이 뭐냐면 여기서 그 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 열반사덕을 증득하려고 한다. 그 혹시 그 열반사덕 열반의 세계에 가면은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요 불교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걸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그 열반사덕을 어떻게 열반사덕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불자들은 그냥 그런 거 있어. 그냥 아니면 알라고 하면 다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는데 왜 다치겠어요? 모르니까 다치는 거지. 그래서 이 그 열반사덕이 뭐냐면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상락아정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그 항상 상자고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즐겁다. 그 다음에 나아자가 있는데 나아자 이건 자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참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깨끗하다. 요렇게 요걸 상락아정을 열반사덕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열반사덕을 우리가 믿고 알고 실천하게 되면은 이걸 얻게 된다. 덕을 얻게 되는데 이 덕이 뭐냐면 상덕, 낙덕, 아덕, 정덕이 그래서 네 가지 덕을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5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신앙을 하는 이유는 그거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지혜가 됐든 복덕이 됐든 간에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좋아지려고 믿는 것이다. 나빠지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정신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분들은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아지려고 신앙을 하게 되는데 신앙에는 그러한 가치가 있더라. 그런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전란에 시달릴 때에 팔만대장경을 조성을 해서 모시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든 사상을 전부 다 거기다 결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 사상을 통일시켜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부처님 법으로 같이 똘똘 뭉치게 되면은 전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상을 통일하게 되고 그 사상이 생각들로 결집을 시켜주고 좋아지게 되지. 그러면 왜 불교여야 되냐?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무아를 가르치게 되죠. 그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락아정할 때 아는 자유, 자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 하나는 요거는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왜 먹으려고 하냐면 이 육체를 계속 천년 만년 끌고 가야 되겠는데 요게 자꾸 어느 순간 가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려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냥 그러지 예전 같지 않다고. 그게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느끼실려나 못 느끼시나 모르지만 이제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내 몸이 자꾸 말을 안 듣고 어느 때부터 내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겁을 먹고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필요 없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은 뭐 군뱅이든 지렁이든 다 갖다가 그냥 막 어떻게 해서 먹고 그걸 하려고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먹고 나니까 다 나쁜 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하라고 하는 것을 증득을 하게 되는데 요 무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요 지혜와 복덕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무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하에서. 그러니까 그 불교를 많은 분들이 참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참나가 아니라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하를 증득하게 되는 것인데 증득한 것이 뭐냐면 요 복덕을 짓는 마음이 된단 말이지. 복덕을. 그래서 그 상나 가정에 되는데 요 불자들 가정들이 불교를 믿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분들도 있어요. 불교 믿으라고 자꾸 남편한테 강요하면은 남편들이 잘 따르질 않아요. 왜 안 따르냐면 그 본인이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조금씩 실천해가지고 변하고 좋아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너 보니까 못 믿겠다. 너 보니까. 너 절에 안 갔을 때는 전발 청사표였는데 절에 가더니 되게 고집도 세지고 이기적이고 남들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그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가 안 된 거예요. 무화가. 무화라고 하는 건 나라가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나를 자꾸 해체시키고 나의 아집, 고집을 해체시키고 자존심을 해체시키고 자꾸 하다 보면 당신이 정말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면은 그게 풀어지는데 그냥 절에만 갔다 오면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그냥 또 뭐 해 그냥 뭐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만화님 보고서 불교 안 믿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사상을 통일하고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그분을 부처님 법에 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처님이 뭐라고 나한테 하셨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건 공부를 안 하고 불교는 공부를 안 해야 잘한대. 공부가 잘한대. 빨리 깨닫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불교 공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덕을 증득하기 위해서 믿게 되는데 이제 물론 증득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하여튼 불교 신앙을 하는 이유는 좋아지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편안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건 편안할 안자고 이건 즐거울 낙자예요. 그죠? 네, 상나 가정에서 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믿어서. 그러면 이제 편안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만의 법고산사에 성원법사라고 하시는 분이 사안 그래갖고 말씀하셨더라. 네 가지가 편안해야 된다. 네 가지가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편안해야 된다. 첫 번째 무엇가 편안하면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 이렇게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불교에서 마음을 많이 따지는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옷 이런 거를 전부 다 줘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고민이 있으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오히려 짜증나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심, 그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사안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첫 번째 편안하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이뻐지더라. 우리 법부님 한 분이 본인이 와서 그러는 거. 저 요새 엄청실 이뻐졌죠. 엄청실 이뻐졌어요. 어느 정도 이뻐졌냐. 완전 환골탈태가 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환골탈태가 되는 수준으로 근데
야, 정말 불보살님들 빼기 대단하시구나. 이제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서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복력을 발휘시켜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빠르니까. 그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일단 그게 이제 몸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몸이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려면 뭘 해야 되냐. 마음이 편안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뭘 알게 되면 가장 좋냐면 계율을 알게 되면 좋다. 계율을 지킬 줄 알아요. 요 계율이 뭐냐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마라. 요거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 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어느 경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지 그게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했던 경전이 약사경인데, 이 약사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다 이루나니 수소 요구 일체계수,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좋은 것을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장수, 득장수.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살면서 제일 중요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약사신앙은 현실신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하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건 전부 다 완전 꽝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이 제자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하산하게 됐어요. 이제 하산하게 돼갖고, 스님, 제가 이제 내려가서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살면서 잘 교화할 수 있도록 축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가 많아지기를 그러더는 거예요. 아이, 스님, 그걸 축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걱정거리를 많이 달고 살으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악담이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 제가 뭘 모르나 그랬더니, 걱정이 한 가지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다. 뭐냐면 건강이라든가 목숨에 걸린 그 걱정할 때가, 다른 걱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불치병, 난치병 걸렸다고 생각하면 천하 없는 걱정 다 그건 별거 아니지. 자잘한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 때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지. 걱정거리가 많다고 그래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많은 불자들 만나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 없어 보세요. 이 걱정 저 걱정 나오나.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다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자잘한 게 많을수록 좋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 그런데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지장경을 몇 독 읽으니까 됩디다 그러는 되더라고. 모든 부분들이 다 되냐면, 왜 그러냐면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운명에서 결과로 얻은, 과보로서 지옥과 악의와 축생 같은 이런 그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불보살님들에게는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안 쓰고 나는 내 힘으로 미국을 가는데 태평양을 수영으로 한번 해서 건너가 봐야 되겠어. 부산 앞바다 출발하다가 뽀로록 하고 들어가지. 영원히 도착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을 빌어서 가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찍이 생로병사 중에서 병과 살을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육사를 가라고 그래서 육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육사는 2km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체력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하다가 그 태능의 육군사관학교를 가보니까 폐결핵 걸렸대.
폐결핵 걸렸더니 꽝 된 거지, 꽝 된 거지. 그 뒤에 7년간이란 폐결핵을 앓았는데, 이게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쉬면 낫는 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잘 못 먹고 못 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폐결핵이 7년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죽으라고 부르면 된대.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거 갖고 7년간 앓은 거 무슨 그 일주일 동안 뚝딱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도 무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낮이든 밤이든 그냥 죽어라고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3일 만에 그게 다 쓴 거예요. 다 쓴 거.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나의 간절했던 마음이 서로 탁 통하게 되면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불가사의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위실력은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 험난한 고해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최고지. 마음이 불편하면 또한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4가지가 편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마음만 편하면 되나 안 되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만 편안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도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네. 이거 굉장히 여기는 몸신자 신이에요. 마음만 편해갖고는 안 돼.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마음이 편한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한테 오는 분들이. 본인만 편안하고 가족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본인은 불교 믿는다고 직업도 안 갖고 그냥 떠돌이 생활해 가면서 하니까 주위 분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고개 내둘러 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불교 절대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냥 어디 나가서 살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냥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만 편해서는 안 되고 몸도 편해야 되는데 몸도. 성원법사님은 몸이 편하려면 근면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근면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되면 반드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뛰면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놀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평소에는 정신없으니까. 어느 법우님이 약국을 하시는 법우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으셨대요. 근데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 보니까 안심정사? 법안 스님? 저 스님 내가 아는 스님인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는. 그래서 옳다 한번 해보자. 까짓거 해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월세를 내기 어렵대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라고 했다. 한번 해보자. 새벽 기도 했더니 하루 수입이 110만 원으로 탁 뜨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매상이 더 오르기를 원하면 기도하시면 되겠지. 좋아지려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110만 원 이게 혼자 처리하려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어가지고 막 몰려드는 손님들 다 처리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왜 살아 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싹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근면 성실 그걸로 막 무지막지하게 바쁘게 뛰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근면 성실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맘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맘먹는 대로 다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반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이 편안해야 된다. 몸이 편안하려면 근면 성실하게 우리가 뛰는 게 필요하다. 게으름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편안해야 되는데 몸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하고 몸만 편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은 뭐가 편해야 되냐면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그죠? 네. 이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와만사성인데 그 가와만사성인데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진정으로 편안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냐?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그 우리 부처님 법에는 육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화합하라는 뜻이고 화목하라는 뜻이고 요거는 공경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화합하고 공경해라.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 간에 서로 그 화합하고 뭔 얘기든지 서로 이제 화합하고 근데 제 후배 하나가 그 참 재밌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걔 이제 시골에서 저희 고향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맨가방 하나 들고 와갖고 서울 와가지고 한 200억대 부자가 됐고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사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그 후배는 그 부부간에 무슨 얘기만 하면 그 서로 칭찬을 하는데 아주 옆에서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소름이 끼쳐 그냥 뭔 얘기만 입을 따싹을 못해 그럼 아이고 그건 우리 서방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무슨 대회를 하나 경쟁을 하나 아 그렇게 살면 자수성 가서 200억대 부자가 되는구나.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하물며 인간이 춤 안 추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려면 안가 화목하고 공경하라. 저는 결혼식에 가서도 꼭 이야기하거든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랑이 밥 주냐 그러면 밥 안 주지, 그지? 사랑 밥 안 줘. 화목하고 공경심을 가지면 그 집은 둘이 의견이 사상이 통일이 되고 합치가 되니까 합심이 되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그지? 서로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싸울 때가 문제인 것이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이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근데 먼저 우리 남편이 나 공경하면 나 그때 할 거야. 그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거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화합하고 내가 먼저 공경할 때. 그런데 그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그래서 자꾸 듣고 또 듣고 반복해갖고 그 승질머리를 팍 뽑아버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신가.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고 그러면 다 할까 했더니 하나가 더 있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업이라든가 업이 편안해야 된다. 업이 편안해야 된다. 우리가 그 직업이 안정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업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현실에서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 북부에 카트만두 그쪽에 이제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셨나 몰라. 근데 요즘에 부다 드라마를 보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됐었구나. 2600년이라고 그래서 전이라고 그래서 미개했던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는 됐는데 부처님께서 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업을 가져라. 그래, 직업을 가져라.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저는 네팔이 2600년 전에 굉장히 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굉장히 촌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의 가장 문명국가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오늘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그런 사회였지. 그래서 직업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삼업이 뭐냐면 몸과 입과 뜻이잖아요. 신구의. 뭐 몸과 입과 그 생각도 요것도 편안해야 된다. 뭐 이건 요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직업이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그랬네. 염정. 청렴하고 정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안심, 안신, 안가, 안업. 그러니까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그게 이제 대조를 해봐가지고 나는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안 편안해. 또 마음도 몸도 편안한데 가정이 불편하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느 쪽이 나머더라고 어느 쪽이 부족한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면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거를 불보살님들의 위실력,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가게 되면 금방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대구의 어느 불자가 한번 아주 그냥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정말 가장 좋은 시점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게 딱 됩디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 음식 주세요 그러면 썩은 거나 상한 거나 못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 주시잖아요. 바로 그게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달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거, 요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불교 신앙을 왜 하느냐 묻게 되면은 지덕, 쉽게 말하면 지혜와 덕을 이제 결론부터 말한 것인데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우리가 증득하려고 얻으려고 불교 신앙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교 신앙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참 쉬운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우리가 있는데 어쨌건 가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려면 계율을 지키는 마음들. 한국 불자들은 계율은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걸로 하고 수계하고도 계를 받으면 반드시 계를 지니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불자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 채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육식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굉장히 나쁜 발암 물질들을 많이 넣어갖고 매갖고 짐승들을 기르더라고요. 요즘에 병아리로 깨갖고 그거를 튀김딱 만드는데 혹시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일주일이면 된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넣고 뻥튀기를 했는데 뭘로 뻥튀기 했냐면 성장 촉진제라는 것을 왕창 먹이면 일주일이면 팍 커가지고 튀김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 애기들이나 이런 경우가 그런 튀김닭 같은 걸 잘 먹게 되면 성장 촉진제를 간접적으로 섭취하니까 빨리 커지갖고 또 때로는 빨리 커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빨리 폭삭 늙는 것도 있잖아요. 그지? 폭삭 늙는 것도 있잖아요. 조로증인가 그러지? 조숙증, 조로증이 성장 촉진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치킨 하시는 분들은 저 별로 안 이뻐 하시겠지만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채식, 소식, 거친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복력에도 좋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불교 신앙을 왜 하는가 하면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복덕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물론 오지 사덕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이제 불교 신앙을 왜 하는가? 좋아지려고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빠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빠지려고 불교 믿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긴 하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계를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 안신, 안가, 안업. 우리가 4가지 심신, 가업이 진정으로 편안해질 때 우리가 불교를 잘 믿는구나. 물론 전생의 업에 따라 가지고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더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디다고 포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해보는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들을 딱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아, 불교 이래서 믿을 만한 것이로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요즘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붓다인데 저는 우리 BTN이 너무 멋진 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2천만 불자들에게 정말 정말 좋은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ARS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기를 그냥 마구마구 누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눌러서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ARS에 달려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집에 가셔서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